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계속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새 기름을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적혀 있잖아요.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넣으면 그 험 부대가 터져버리죠. 여러분, 새로운 부대로 지금 준비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것들을 다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이 되길 사모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영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아멘. 오 하나님, 그 빛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시간 잠시 동안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지으신 이 날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일날 주님 갑절로 부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늘 보좌,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돌파하며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여러분 주님의 파수꾼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계속해서 전진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주님 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가 주신 마음을 무릎 꿇고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곧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아멘.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온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능력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시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소에서 주님 앞에 찬양을 했다면 우리 같이 성소의 입대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리며 나갑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주님이시여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시는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린 하늘 문을 그 천국의 인재를 계속해서 우리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사모함으로 나아가십니까? 갈망함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도 천국의 인재가 끊임없이 풀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열린 천국 문 하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 그 임재 안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그 받은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풀어져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그 몸을 강력하게 붙드셔서 하나님 그의 놀라운 주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 토라 포션이 지파와 막대기, 그러니까 마토트, 그 다음에 마세이.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여기가 젖사오니의 위험성.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금요일부터 또 토라 포션이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때로는 방망이 같고 때로는 불 같고, 그래서 방망이로 때릴 때 아파요. 불로 던질 때 죄가 태워져요. 오늘 나의 어떠한 모든 상황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정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마토트인데 지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나무에서 꺾어낸 가지, 이거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지팡이 또는 막대기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나무에서 꺾인 가지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토트의 이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이번에 토라 포션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는데요. 첫째로는 입술로 뱉은 말, 서원, 거기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눈앞의 풍요 속에 속아서 요단 동편에 머물고자 했던 두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 앞에 선자의 책임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의 규례가 처음 나오는데요, 말의 무게와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토트에서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시냐면 말의 신실함을 엄격하게 요구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서원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말은 영의 통로입니다. 성도의 신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영광이 직결되는 거예요. 성도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골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내고 간 것을 밤늦게 이 링컨이 알게 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몇 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링컨은 이 작은 돈을 돌려주기를 원했어요. 웬만하면 그냥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밤길 3마일 약 4.8km가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손님에게 그 돈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신실함이 훗날에 국민이 신뢰하는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었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이웃 앞에서 얼마나 쉽게 말을 바꾸고 약속을 깨트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서원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별로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해라. 굳이 거창한 맹세를 하면서 영적인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말 한마디가 그대로 보증이 되는 삶, 그것이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마토트가 서원을 지키라는 것은 외적 율법이었다면 신약의 은혜는 우리 속사람이 정직해서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수준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멋진 도끼를 한 자루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했습니다. 조지, 이 도끼는 아주 날카로우니까 마당에 살아있는 이 나무를 베어선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조지는 이 새 도끼를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값비싼 벚나무를 이 조지는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와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누구냐? 이 벚나무를 베어버린 게 누구냐? 워싱턴은 두려웠어요.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베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도끼로 베지 않겠다던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요, 화를 내는 대신 워싱턴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정직하게 말해준 것이 천고래의 벚나무보다 내게는 더 값지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내가 내뱉은 말,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말한 것을 지켜내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쓰는 마토트, 능력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의 지팡이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한 것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여기는 목축하기엔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많고 이곳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안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격노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공동체의 사명을 저버리고 과거에 10명의 정탐꾼처럼 공동체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는지 니들이 모르냐고, 그들로 인해서 40년을 돌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냐고. 여러분, 이 두 지파가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들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살만해지면, 기도의 응답을 좀 받으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지면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명의 자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나중에 갈게요. 나 여기가 좋으니까 나 좀 이대로 더 살게 놔두세요. 나 영적 가나안까지 굳이 안 가도 괜찮아요. 나 이 사명 굳이 감당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런 영적 안주하는 안주주의. 여러분,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것은 처음에는 루벤과 갓지파 두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분배 과정을 보면 느닷없이 므낫세의 반지파가 등장합니다. 그 땅을 함께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 땅에 안주하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매우 아픈 결과가, 뼈아픈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동체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한 가족의 허리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나의 안일함 때문에 분리가 돼 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나의 안일함,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함, 그것 때문에 깨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분열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가장 큰 비극은 지파 전체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남았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에 제비를 뽑아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뭘까요? 눈앞의 물질적 유혹과 안일함, 가장 가까운 가족과 공동체의 허리를 자르고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 영적인 사명보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갈 때 한 지파 안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영적 소통이 끊어지는 분열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가장 먼저 이 동편 땅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지경의 영적 경계선이 요단강이에요. 므낫세 동편 지파들은 성막에 있는 예배 중심지로부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단 동편은 이방 민족, 곧 아람, 암몬, 모압 족속들, 그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간 므낫세 반지파는 이방의 풍요를 숭배하는 문화에 가장 빠르게 노출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쉽게 버리게 되었고 그 땅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경계선을 스스로 멀리하고 세상과 경계를 허물어버린 인생, 결국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에 가장 먼저 잠식돼 버린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지상 낙원이었어요. 지형적으로 사방에 뚫려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지상 낙원이지만 외세의 침략으로는 극도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야전지였습니다. 여러분, 훗날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천연 방어선 밖에 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어요.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영적 방어선 밖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목초지를 보고 요단강 땅에 남아있는 그런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의 땅, 훗날 외세의 침략을 먼저 받아버리는 저주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가족이 쪼개지는, 지파가 쪼개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자 하는 이 요단 동편은 어디예요?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과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안락함에 속지 말고 허리가 잘리는 영적 분열을 거부하고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중심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래스카의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의 한 동물원에 거대한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사육사는 독수리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처진 큰 우리에 가두어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동물원이 폐쇄되면서 사육사는 우리에 있는 독수리를 풀어줬어요. 하늘을 날면 되는데 이 독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던 그 익숙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지 않았어요. 안락함에 길들여서 창공을 나는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즉시 냄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찬물이 담긴 냄비에게 개구리를 넣고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켜서 물을 천천히 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따뜻하다 그러면서 안락을 즐깁니다. 물 온도가 점점 올라갈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몸이 익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는 편안함에 탈출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가 바라본 요단 동편 땅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기엔 너무나 따뜻하고 안락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락함에 취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적 죽음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멈춰 있고 계십니까? 여러분 즉시 깨어나서 냄비 밖으로 튀어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나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깨닫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형제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책망을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광야를 돈 것이 아니라 이들은 깨닫고 일어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 안주하면 안 되는구나. 같이 공동체와 나가서 싸워야 되는구나. 그들은 안주함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사명의 최전선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이번 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생활화해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여전히 안 믿고 있나?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무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가나안이 주어졌는데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그 약속을 잃어버려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이 방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왜? 가나안으로 가면 힘들어요.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광야에서 돌면서 힘들게 싸워왔어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러나 이제 가나안은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굳이 이 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 왜 굳이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예배를 드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런 안일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좀 타협하면 어때? 좀 세상과 함께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왜 이렇게 꽉 막혔어? 그러지 않고 책망을 들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벌떡 일어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고민하다가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너의 삶에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인정하고 신뢰해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그런데 삶은 부유하지 않아요. 삶은 치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치유됐고, 말씀은 복이고, 말씀은 가난이 아니고 부유함이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큰 일을 당할 때 그 믿음이 안 나오니 작은 거에부터 인정하고 가라. 작은 거부터 연습해라. 벽돌 하나하나 쌓아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괴롭힙니다. 불행해, 힘들어, 할 만큼 해봤어, 더 이상 난 더 이상 용납 못해, 안 해, 지쳤어, 그만해. 그러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돌파 못해, 이제 할 만큼 다 했거든, 지쳤어.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나안 가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갔다가 왔던 불평하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상황이 어떤지 다 알아요. 거인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요, 땅도 좋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보지 않았어요. 막연합니다. 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사람들의 경험, 세상 방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리만큼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굴 봐야 될까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요, 두렵습니다. 공포예요. 그러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걸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 주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큰 일을 겪으면 와장창 넘어지는 거죠. 아직 안 됐구나, 광야를 더 돌아야 된다. 그래서 또 도는 거예요. 또 돌면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은 우물을 파고 시온왕과 바사왕을 처리하고 막 전진해서 갑니다. 사기를 꺾는 발람의 악한 꾀에 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면서 비나스, 여호수아, 슬로봇의 딸들처럼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서 안주하려 할 때 모세가 책망하면 이들은 이제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안주하여 있었던 거, 여기가 조사원이 했던 거, 그냥 이 방법으로 가지 했던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힘겹게 왔던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십시오. 가을이 되면 거위나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날아가냐면 알파벳의 V자로 날아갑니다. 왜 힘들게 이들은 대형을 유지하면서 갈까? 무리를 지어서 V자로 날아가면 혼자 날아갈 때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쉽게 날아간답니다. 앞에 있는 거위가 날개짓을 막 하면서 날아갈 때 공기의 흐름 덕분에 뒤에 오는 거위들이 힘이 덜 들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맨 앞자리의 리더가 그 거위가 지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다른 거위가 앞으로 나와서 앞장서서 바람을 맞으면서 무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리더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다가 이제 뒤로 빠진 상황입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이 상황에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리더가 힘이 들고 지쳐서 뒤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앞질러서 나가시겠습니까? 뒤에 따르는 거위들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대형을 앞장서서 앞에 가는 거위에게, 그 리더에게 힘내라고 앞에 가면서 힘내라고, 뒤에 있는 거위들은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때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건드립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과 갓 지파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형제들이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 영적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서로를 위해 앞장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날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마세이가 있습니다. 42개의 여정을 총 정리하는 주간이에요. 그동안 내 삶에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던 고난들, 방황, 멈춤, 그 순간들이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주간이에요. 흩어져 있던 인생의 파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지는 주간이에요. 흩어진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는, 정리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던 그 부끄러운 자리마저도 사랑으로 기록하셔요. 내 인생에 버릴 장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여정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약속과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 요단 동편에 주저앉아 형제들의 아픔과 교회의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뜨려서 24,000명이나 죽었던 발람을 처리하는 주간입니다. 미디안을 처리하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전리품도 취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전쟁의 승리에서 전리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작 베니트 하작. 주님 앞에 제가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강하고 강할지어다. 우리 함께 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거룩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